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 주의 군사가 되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에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친구, 동료,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싸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얼핏 읽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5절에 새 집을 건축하는 예시랄지 또 6절에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광야에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안에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의 전쟁과 또 지금 현대의 전쟁은 여러모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의 전쟁은 이 종교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련한 본문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게 될 때에는 2024년도에는 어떻게,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인 내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참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상황을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전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피고 지금 시대에 맞는 교훈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 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겁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고 적군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인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터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과거 전쟁터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돕고 수행하는 겁니다. 아예 그 방향이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돕고 수행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에 우리의 손길을 더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건강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생명,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완벽히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위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한 축이고, 동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책임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완벽히 맡겨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이러한 건강한 신앙의 균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들 글러브가 쉽게 벗겨지지 않죠. 벗겨지지 않도록 동여 맵니다. 아무리 스포츠이지만 서로를 타격하는 그러한 스포츠다 보니까 흥분해서 이 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맨 주먹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무력으로 전쟁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절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죠?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없애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쟁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앞뒤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도륙하고 파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혈기나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정말로 이게 어려우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적군은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하게 올라오는 것을 내가 다스리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여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전투에 내가 묵묵히 그 뒤를 따르느냐, 묵묵하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 내가 묵묵하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많은 시간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가며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잔인하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오히려 화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자 권사님 가정, 성령 지혜 충만, 믿음의 진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온 가족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정순 A 집사님 가정, 가족 건강,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손녀, 손자들 주 안에서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환우들의 건강 회복, 또 수요 기도회, 오늘 또 목장 모임 진행 중인 양육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